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신년 첫 달,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그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악인은 필경 멸망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악인들이 이토록 설쳐대며
의인을 괴롭힐 수 있는가 하는 면에 시편 37편은 유사일에 계속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을 보고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성도는 오히려 더욱더 최후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최후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2025년 신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시편 37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 밤중에 안 못 보는 손님이 오셨다가 가실 때 어두운 데 살펴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 사람아, 나한테 어두운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해서 함께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언덕 위를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낭떠러지 비슷한 곳으로 떨어져 겨우 나무 뿌리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사람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달린 채 기진맥진하여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죽으면 죽자 하고 손을 탁 놓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 수십 길 낭떠러지인 줄 알았더니 발밑은 불과 1m도 안 되는 바로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각장애인은 쓸데없는 염려와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앞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될 만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년 2024년까지 아니 바로 어제까지 우리는 바로 이 시각장애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기억지를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 근심과 걱정, 염려와 그런 환경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목사가 되었으면서 장로가 되었으면서 권사 집사가 되었으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놀랍게도 바로 이 말씀 이와 같은 것을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4시간 분초 찰나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안 믿고 아침에는 믿고 점심 때는 믿고 저녁에는 안 믿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믿고 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겠느냐, 아니 믿음이 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산다 그러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빨리 지체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맡기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라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안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맡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맡긴다라는 말은 꼴인데 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돌을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가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을 산 밑으로 굴려보내고 홀몸으로 걸어 내려가면 가볍고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37편 5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길이 인생의 앞길 아닙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좋은 계획과 설계를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앞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면은, 의지하면서 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맡기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자기 뜻대로 앞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간구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자기 중심주의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 이와 같이 자기 중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보따리 장사가 바람 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정처 없이 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어느 십자로에 다다라서는 오른쪽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지팡이를 던져서 방향을 정하려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오른쪽을 가리키지 않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고 던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가리키자, 아, 이리로 가라는 거로구나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에 침을 뱉어놓고 탁 튀겨서 아, 침이 이쪽으로 튀겼구나 해가지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고 싶거든 내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앞길을 맡기고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또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 55편 22절을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를 짓누르는 학업이나 사업, 생활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지음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자복한 뒤에는 그 죄의 짐을 다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순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죄의 보따리를 걸머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또 주님이 늘 분초 찰나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어서 생명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적 근심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 근심과 불안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는 그 배후에 숨어있는 마귀를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다 맡겨버리라고 했지 어떤 것은 붙들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근심의 파도만 보게 하고 그렇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불안과 근심이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기도한 다음에는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안과 근심을 씻어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버리라면,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하고, 원수가 생겨도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볼 때도 원수를 갚아야 할 것처럼 바락바락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워함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쓰든지 보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내재되어 있고 그걸 밖으로 얼마나 표출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아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도 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분명히 지금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시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의 정신인데,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랑곳 없이 이런 말씀은 자기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원수를 갚으려고, 보복을 하려고 그 참 오만 가지 그런 악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볼 때도 원수를 갚아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두면 하나님 편에서도 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갚아야 할 악한 원수가 있어도 우리 자신이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갚으려 하면 나 자신이 먼저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분하여도 원수 갚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 목회 생활의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갚으려 하지 않고 눈물을 머금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갚아주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세요. 만약 그때 원수를 갚도록 하시게 되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치시다가도 내가 깨어진 후에는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고 나를 치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원수 갚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다 안 갚아주시더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시고 모든 원수를 공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끝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다섯 번째, 기도의 결과를 주께 맡기라. 기도의 결과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인 동시에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어떻게 오나 하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조해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는 주님께 그 결과를 모두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씹다가 이빨이나 부러지기 쉬운 돌이 나타나도,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독사가 나타나서 물려고 덤벼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끝까지 결과를 맡겨버려야 그것이야말로, 그런 성도야말로 참으로 보배로운 성도요, 거룩한 성도요, 존귀하고 참된 믿음의 성도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돌이라는 시험이 변하여 떡이라는 축복이 나타나고, 독사 같은 무서운 시험이 변하여 생선이라는 축복이 나타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믿고 기도한 다음에는 결과야 어떻게 나타나든지 끝내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꽉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독일에 유학 간 여자 청년이 입학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목표했던 음악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낙심도 되었지만 참고 기다렸더니 더 좋은 독일 음악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간절히 믿고 기도한 다음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본 다음에 믿는 것은 완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고 나서 나갔나 안 나갔나 눈치를 살피게 되면 안 나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더 발광하고 귀신이 나간 표적이 전혀 안 보여도 끝까지 꾸짖고 명령하면서 기다려야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당황으로 믿음이 흔들리면 굳센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더 쑤시고 아프고 전혀 나은 표적이 없어도 끝까지 믿어야 병이 낫지, 기도하고 나서 나은 표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야 믿으면 그것은 이미 완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지옥으로 떨어질 수많은 영혼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 보니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기도가 밑받침될 때 많은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들, 아시아의 수많은 멸망할 영혼들과 나아가서 온 세계의 지옥 갈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애타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결과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천국에 가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좌우간 꼭 믿고 간절히 기도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법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나쁜 길로 이끄시거나 무시해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결과가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께 참된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 기도한 다음에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꼭 맡겨버리고 그 결과에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 복되고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37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불평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거나 또한 악인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합선교교회에 축복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또한 가족 건강 화목과 풍요의 축복을 바라는 종들의 마음을, 여종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형제들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